교회는 가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아픈 사람이나 또는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하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또는 오프라인으로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죠, 저희들한테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전염병들이 막 돌고 있고요, 그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그리고 전쟁이 있고, 그리고 전염병들이 있다.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주님 만나기 전에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럼 여러분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지금 시대가 갑자기 변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염병이 딱 도니까 이게 불과 2달 전만 해도, 전염병이 돌기 전에 2달 전만 해도 전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누구도 준비할 만한 그런 시간이 없었고 또 그런 지식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전염병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막 도니까 갑자기 한 달 사이에 모든 것들을 싹 막아버립니다. 아무도 못 움직이게 하고 학교나 직장 가지 말라 그러고 다 집에서 격리돼 있으라 그러고, 그리고 검사에서 실제로 이렇게 전염병이 있다고 이제 나온 사람들은 이건 그 집은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염병이 막 돌더라. 한 달 반 사이에, 또 2달, 한 달, 2달 사이에 이것이 확 퍼진 거예요.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냐하면 전염병이라는 건 백신이 빨리 나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면역성을 가진 사람들이 숙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염병 이거 세균하고 이 바이러스가, 세균은 좀 큰 거고요, 바이러스는 좀 작은 겁니다.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이제 침투해 왔을 때 이것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그런 사람들의 이 건강한 그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많이 이제 완화가 되고, 전염병이라는 게요. 그리고 백신을 이제 발견해서 그 백신으로 이제 해야, 도와줘야 사람들이 괜찮아지거든요. 그러기 전에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왜냐면 이건 보이지 않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거하고 우리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되겠어요? 싸우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게 반드시 이기죠. 왜냐면 사람이 말이에요, 투명인간하고 투명인간하고 보이는 사람하고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어요? 투명인간이 100명하고 싸워도 이겨. 투명인간이, 안 보이는 사람이 100명하고 싸워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이러스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하고 인간하고 싸우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싸운다고 한다면 그게 무모한 짓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싸우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은 나약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때는 보이지 않는 거하고 보이는 우리가 싸우는데 어떻게 누가 이기겠어요? 안 되지. 싸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하고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방법, 싸울 수 있는, 그래도 한번 싸워보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이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만들면, 그러면 싸울 수 있죠, 한번. 그러니까 보이게 만들고서 서로 보인다면 같이 싸울 수 있겠죠. 근데 보이지 않으면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원인이 뭐냐, 이게 어떤 병이냐, 이게 이 질병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게 어떻게 하면 이기겠느냐, 이게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냐, 이거를 다 연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승산이 없으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 이런 이 전염병 하나만 쫙 퍼져도 말이에요, 인간이 꼼짝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러다가 한번 핵폭탄 같은 게, 전쟁이 일어나서, 왜냐면 마지막 때는 전쟁이 항상 도사되고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자, 전염병도 순간적으로 탁 왔습니다. 순간적으로 탁 퍼지니까 순간적으로 꼼짝 못해요. 1-2달 사이에 꼼짝 못해버립니다. 인간들이 생활 습관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이제 못 모이고요, 만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요, 다 될 수 있으면 집에 있으려고 그러고요,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인간들이. 그죠? 네, 그러니까
금방 이 생활 습관들이 싹 바뀌어버려요. 문화가 바뀌어버립니다. 세계적으로 통제가 팍 이루어집니다. 각 나라마다 이쪽 나라 하지 마라, 저쪽 나라 가지 마라, 이렇게 다 막아버립니다. 누구는 오지 마라, 누구는 와라, 이렇게 다 막아버리고요. 갑자기요. 그게 얼마나 그 전에 뭐 있었습니까? 한두 달 사이에 다 일어납니다. 전염병 하나만 가지고. 근데 핵폭탄 같은 거, 전쟁의 소문이 있어 갑자기 누군가가 미친 듯이 갑자기 핵폭탄 하나 탁 눌렀어. 어느 지역에서 번쩍했면 했네? 응? 어느 지역 갑자기 번쩍했 없어졌어. 그 도시가 없어져버렸어. 그 다음에 방사능이 이제 또 돌아다녀. 자, 사람들 방사능에 접촉되지 않으려면 집에 있으세요. 누가 나오겠어요? 못 나옵니다. 자, 우리 세계에서 이제 이 핵폭탄을 터뜨린 나라를 우리 전체가 다 징벌합시다. 그러면 이제 징벌하겠죠? 와! 모여가지고 그 핵폭탄을 터뜨린 나라를 확 징벌해버리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또 벌어질까요? 전 세계가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서로 협력해야 되니까 경제, 문화, 정치, 행정 다 이것이 서로 통합이 되겠죠. 하나가 되겠죠. 세계가 하나 되는 그런 일로 계속 하나 되는 그런 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세계가 하나의 힘을 갖겠죠. 그러면 그들이 세계가 하나 돼서 딱 뭐를 하고 싶을까요? 세계가 하나 돼서 딱 하고 싶은 게 하나 생길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기독교를 미워하는 일입니다. 옛날에 바벨론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굳이 핍박을 합니다. 로마가 그랬습니다. 굳이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잘못을 돌려서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때 죽임당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바울에게서.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다 좋아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더 죽여야 되겠다 해서 죽이러 가는 중이었어요. 거기서 엄청난 빛을 만나버린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고 핍박하던 바울이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세계 통합은 하나의 길로 가게 돼 있는데 결국 이 마지막 때다. 지금이 만약에 마지막 때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러면 반드시 세계는 하나의 통합의 물결에 의하여 서로 하나 되자, 서로 협력해야 된다. 각 나라가 서로 흩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그럴 때 유독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때 기독교가 미움당해서 다 죽임당할 것이냐? 물론 죽임당하면 다 천국이겠죠. 근데 그러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가르침. 자, 전염병은 뭘로 이기라고 했어요? 전염병이 있으니까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요. 전염병은 뭘로 이겨요? 전염병으로 이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노아 홍수 시대에 뭐와 뭐가 두 개가 잘못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음란과 폭력입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특징이요. 하나는 음란입니다. 하나는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강포함. 음란해서 사람들이 자꾸 음란한 쪽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아니라 음란이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은 남자 여자가 부부가 돼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사랑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것 아닌 것들을 음란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음란한 사람이 사람을 만나 결혼해서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과의 그 음란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럽다, 음란하다, 부패했다. 그리고 또는 폭력이란 말이에요. 모든 영화 또는 뭐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는 음란이요, 하나는 폭력입니다. 다 종류가 두 가지로 연결되어 있죠. 그게 노아 홍수 때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현상도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노아의 홍수 시대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가 뭐 때문에 멸망했는데요? 음란과 폭력입니다. 그러면 이 음란과 폭력이 뭐 때문에 이루어졌는가? 두 가지가 섞였다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이 섞여서 나오는 게 뭐죠? 악한 바이러스입니다. 사람끼리 살면 그런 바이러스가 독한 그런 사람을 치명적으로 죽이는 그런 바이러스 나오질 않아요. 사람끼리 살면. 근데 짐승에게서 사람에게 옮겨지는 그런 바이러스는 이게 섞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사람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올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사람에 의해서 또 사람이 전달된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 전염병이라는 연병이 어디서 왔냐면 짐승으로부터 왔다. 그럼 짐승으로부터 온 거를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누구기 때문에 전달한다? 짐승이 연결된, 짐승하고 섞인 짐승 같은 사람이니까 옮기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끼리만 살면 옮기지 않는다니까요. 짐승도 짐승끼리만 살면 옮기질 않아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짐승도 사람하고 섞이면 짐승도 치명적이 되고요, 짐승과 사람이 섞이면 짐승에서 사람이 치명적이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바이러스들이고, 이런 바이러스들이요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변종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굉장히 안 좋은 악한 바이러스가 막 떠돌아다니는 거죠. 이런 악한 바이러스를 무슨 수로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자, 뭐라 그랬어요? 뱀독은 뱀독으로 이겨야 된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악한 바이러스는 뭘로 이겨야 된다? 선한 바이러스로 이겨야 된다. 악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왔을 때 내 속에 선한 바이러스가 가득 차 있으면 그럼 이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면역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이런 육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만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짐승 같은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또는 그러니까 짐승이나 짐승 같은 사람은 사람이 돼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짐승, 이건 예배 드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어떻게 이런 나쁜 것이 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게 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하고 결혼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결혼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럼 성경은 영적인 책이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이 짐승과 결혼하게 됐다. 아니, 물론 여러분 짐승하고 막 결혼식하고 이런 건 특이한 사건이고 그런 거 말고 영적인 사람과 영적인 짐승이 섞였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사람인데 영적인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야. 마치 그냥 음란과 폭력을 자기도 모르게 막 승질내고, 이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짐승이 하는 거예요? 이게 짐승들이 하는 거예요. 싸납게 승질내고 이러는 게요, 이게 짐승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욕심을 내고 음란하고,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을 나누게 돼 있어요. 짐승은 음란한 거고요, 아무하거나 막 이렇게, 그게 음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걸 사람이 짐승같이 살았다 해서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음란, 폭력이라고 말하는 거라. 이게 영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하고 결혼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영과 짐승이 짐승답게 사는 영이 섞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하고 인간이 어떻게 섞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어떻게 섞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간이 섞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짐승하고 섞인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바이러스가 생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짐승에게서 사람에게 오는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그러면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고 영적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겉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영적인 얘기를.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가진 사람답게 살자, 그 말입니다. 짐승같이 살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같이 살면 자기가 죄를 짓고 음란하고 폭력행하고 욕심내고 싸납고 승질내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괴로워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성질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승질나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 짜증나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 살다 보면. 그러면 승질내는 거하고 짜증내는 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는 해요.
교회 와서. 그런데 집에서는 자꾸 자기들도 모르게 화내고 승질내고 짜증낸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야. 승질내지 마, 짜증내지 마. 하나님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자꾸 해요. 왜 그래요? 왜 자꾸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지 말라 그래. 그런 거 왜 하지 말라 그럴까? 왜요? 다른 사람 피해보니까? 응? 네가 승질내면 다른 사람 피해보잖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승질내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다른 사람 피해보니까 승질내지 마. 그리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 아들한테 승질내? 네가 뭔데 너 부모님한테 승질내? 네가 뭔데 부인한테 승질내? 남편에게 승질내? 네가 뭔데?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 네가 왜 판단하고 네가 왜 비판하고 네가 왜 책망하고 그러냐 이거야. 하나님이 하시도록 승질내지 마라. 그런 거죠. 또 한 가지, 사실 핵심적인 건 뭐냐면 승질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그건 하나님적인 게 아니야, 승질내지 마라고 하는 건 네가 마음 아프잖아. 너 승질내면 네가 마음 아프잖아. 네가 마음 아프면 괴롭지. 뭐 얹힌 것 같으지. 소화도 안 되지. 머리도 아프지. 그럼 네 건강이 해쳐지잖아. 네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야, 너 승질내지 마, 짜증내지 마. 네 건강이 안 좋아져. 네 건강을 위해서 짜증내지 말고 승질내지 마라. 자, 승질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내가 건강이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면 어떻게 건강이 더 좋아지겠죠? 면역성도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 다른 바이러스들이 올 때 공격을 잘 못하겠죠? 왔다가 도망가겠죠? 웬만한 병들은 다 이겨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승질내지 말라고 하는 거야. 다른 사람 피해주지 말라는 얘기도 되고 그 사람들 나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는 것도 되지만 특별히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너 가슴 떨리는 일 하지 마라. 승질내지 마. 잘못하지 마. 짜증내지 마. 그러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이에요. 제가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한 번도 승질내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혼해라. 그러나 승질낼 것 같으면 결혼하지 마세요. 준비 안 됐습니다. 누구한테 승질내라고 결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려면 승질내지 마. 준비된 사람이 되려면. 그리고서 결혼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내 건강도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짜증내지 말고 성질내지 마라. 그리고 너 죄짓지 마라. 그래요. 성경에서 우리 보고 죄짓지 말라 그래요. 왜 죄짓지 말라 그래요? 죄지면 네 건강이 안 좋아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했잖아요. 그래, 용서했어요. 다 용서했는데 네가 왜 죄를 짓냐 이거야. 네가 죄를 지니까 네 마음 어떻대? 떳떳해? 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예요. 갑자기 막 무슨 일이 난리가 나고 갑자기 어떤 일이 번쩍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할 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진 것 때문에 자기가 불안하지 않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행복하고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면역성도 강해지고요, 힘도 있고요, 다른 어떤 것들도 이겨낼 만한 건강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너 죄짓지 마, 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네 건강에 해쳐지면 안 좋으니까 왜 너는 너를 학대하는 거야? 왜 너는 너가 쓰러질 일을 하느냐고. 너 죄짓지 마. 내가 너를 부르러 갈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데리러 갈 거야. 그러니까 너 죄짓지 말고 살아. 그래야 떳떳한 거야. 그래야 기쁜 거야. 그래야 행복한 거야. 그래야 평안한 거야. 너 예배 드리고 살아. 너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 사람들이 말해요. 무슨 일 말씀? 기도 안 할 거야. 무슨 일 말씀? 예배 안 드릴 거야. 무슨 일 말씀은? 말씀 안 볼 거야. 주님이 너 데리러 오실 거야. 어떡하지? 나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다니까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네가 스스로 걱정해서 우울하고 괴롭고 슬프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서 천국 갈까 못 갈까 무서워하지 말고 네가 할 일을 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이 땅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뭐겠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만한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누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겠어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성경에서는 일요일날 모이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 모이는 게 아니라 날마다 모이라고 그러네. 누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의 영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짐승 같은 영이 그 얘기를 하니 전염병이, 그 이야기가, 그 사상이, 그 이데올로기가 쫙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가려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를 데리고 가려면, 그러면 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고, 떳떳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고, 짐승의 사상이 내 속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말씀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결혼은 서로의 약속입니다. 결혼은 서로 약속하고 결혼하셨죠, 여기 집사님? 네. 약속 안 하고 혹시 그냥 결혼한 거 칩시다 하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혹시? 그건 아니죠. 네, 둘이 약속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때부터, 그날부터 남편만 사랑하는 거예요, 부인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니까 둘 다 약속하면 그때 결혼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도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사랑해야 돼. 근데 남편은 사랑하는데 아내는 엄청 안 사랑해. 아내는 사랑하는데 남편은 아주 안 사랑해. 그럼 둘이 결혼 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남남이요. 그렇게 남남으로 사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방 쓰고요. 여러분, 결혼에 약속해서 결혼했으면 각방 쓰지 않는 거예요. 각방 쓰고요? 아니, 누구 마음대로 약속하고서 각방 써요. 누구 마음대로. 각방 쓰고요. 그리고 이혼하고요. 막 갈라지고요. 서로가 상처를 주고요. 이럽니다. 이게 왜 그래요? 짐승 같은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이 그 속에 바이러스를 퍼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둘이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약속을 하고서 결혼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하도 이상에 틀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틀린 건 줄 아는 사람도 있어. 이게 맞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자,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한 거예요? 결혼 상태 아니에요? 아, 예수님만 나 사랑하는 거요? 나는 예수 사랑하면 안 되는 거요? 아니, 둘이 사랑해야 이게 결혼 생활인 거지. 내가 예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 나를 구원하셨다면서, 그러면 나도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예수에게 예배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도 나에게 예배하고 나도 예수를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이건 정상인 거예요. 근데 비정상인 사람들이 정상인 사람을 치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름심이 돼서 막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우새끼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헐어버리려고 하는 거지. 예수와 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거지. 예수에게 나의 사랑의 고백, 나의 약속을 끊으려고 하는 거잖아.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누가 감히 예수와 나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교인들이 이걸 이해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갈라놓을 수도 있다, 예배 안 드릴 수도 있다, 기도 안 할 수도 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스님도 사랑하시고 술집 여자들도 사랑하시고요, 노래방 주인들도 사랑하시고요, 그냥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들도 사랑하시고요, 도둑들도 사랑하십니다. 예?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잖아.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둘이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는 한 남자가 모든 여자를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한 여자가 모든 남자를 사랑할 수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인데.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돼야 돼? 결혼하고 나면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나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니까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주님을 결혼했어, 주님과 함께.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예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도 나만 사랑해야 되는 거고 나도 예수만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만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영혼이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거야. 둘이 결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를 데리고 가신 거지. 그 영이 나를 아시니까. 사랑의 관계를 흠집내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 예수의 영을 사랑하는 자였으니까,
그 사랑의 결혼 관계를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간 겁니다. 그거를 휴거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같이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려고 교회 나고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근데 왜 여기에서 예수를 배반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여기까지 와서, 지금까지 와서 그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예수를 배신하냐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는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고 예수는 우리를 배반한 적이 없어. 근데 왜 우리가 예수를 외면하냐, 왜 예수를 각방 쓰자고 얘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 자, 전염병자가 막 악한 전염병을 막 이렇게 바이러스를 퍼칠 때 뭐가 이길 수 있다고요? 선한 바이러스가. 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람들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이 선한 바이러스라는 스데반이 죽음으로써 그 속에 있던 스데반의 영이 바울에게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예수의 빛을 만나고 난 다음에 평생 스데반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선한 바이러스가 악한 바이러스를 이겨버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스데반의 영이 예수의 영과 하나였어요. 그 스데반의 영이 사울이었을 때 그 악한 바이러스를 이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와서 바울이 스데반의 평생에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해냈어요. 바울이요, 평생 스데반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잊지 않고 바울은 그 일을 해냈다. 그래서 이방 세계에까지 전도하게 되었다. 스데반 때만 해도요, 유대인들만 전도받았습니다. 이스라엘만 구원받았어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이 바이러스가, 선한 바이러스가 들어가니까 악한 바이러스를, 바울의 속에 있는 악한 바이러스를 쫓아내고 이 선한 바이러스가 세계를 향해서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한 바이러스가 우리들 안에 예수의 영이라는 선한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침투해서 우리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에게 어떠한 악한 바이러스 우리에게 침투해 온다 할지라도 진짜 선한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은 그 선한 바이러스의 맛을 알기 때문에, 예배의 맛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예수라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예배를 쉽게 포기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전염병 이런 것들이 막 창궐하거든요. 이러다가 우리 여기에 걸려서 큰일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16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기들은 어떻게 될까? 애기들, 예수님 오시면 애기들은 어떻게 될까? 애를 걱정하지 마셔요. 애들은 무조건 다 데려갑니다. 애들은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은 안 데려가냐? 잘 들으세요. 오늘 얘기를 잘 드셔요. 어떤 사람을 안 데려가냐면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하는데 주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 들어갑니다.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을 때쯤 되면 자기가 주님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의 애들입니까 하는 갓난 애들, 뱃속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한 4-5살 정도까지 4-5살 정도까지는 자기가 선택을 할 그런 부모의 영향에 의해서 그냥 들어오거든요. 부모의 영향에서 그냥 살아가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무조건 주님 오시면 다 데려갑니다. 자기가 선택할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4학년 이때쯤 되면요,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때쯤 되면 자기가 다 선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나라에 가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17절의 말씀을 좀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4장 17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갑자기 공중으로 확 끌어올려간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이 올 때 우리한테 예고하고 왔나요? 그렇지 않죠. 갑자기 확 오죠. 덮치죠. 또 핵폭탄이 만약에 터질 때 우리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터뜨리게 될 때 갑자기 당하는 사람은 갑자기 당하겠죠. 순식간에 번쩍하면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예수님 만날 때 그때 어떤 예고하고 만났어요? 아니면 갑자기 만났어요? 갑자기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바울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막 온 거예요. 바울한테 예수님이. 자, 이런 엄청난 일들이 계속 확산되는 듯해서 사람들이 무서워 떨고 있을 때 갑자기 순식간에 사람이 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서 그러면 다 올라가고 나면 올라간 사람들을 빼놓고 그럼 나머지는 그럼 나 여기 있으면서 내가 나 예수님 믿을게요. 내가 봤던 옆에 사람 없어졌어요. 예수님 믿을게요. 이러면 되느냐고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못 갑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나 예수님 믿으면 그때 핍박을 당하고 핍박당하면 환난당해서 내가 그때 죽을 때 종까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 못 이해해서 그래요.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천국에 싹 올라가는 사람은 누구만 올라가요? 예수 믿는 사람만 올라갑니다. 예수 믿는 삶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령님이 지금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는 자가 이 속에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령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여러분에게 설교한다면 저는 가짜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 얘기는 듣지도 말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속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 성령이 말하고 싶은 것을 나를 통해서, 나는 도구에 불과하여, 나는 그릇에 불과하여 이 속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들어가겠죠. 왜? 성령은 말씀이니까. 말씀과 성령과 영은 하나거든요. 그 생명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살아있다. 성령은 반드시 살아있어서 여러분 속에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잘 봐요. 그러면 말씀을 이제 증거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씀이 이제 증거돼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들어갔죠. 그럼 성령 들어가 있는 사람만 천국 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올라갔어요. 싹 올라갔어요. 한 순식간에 확 사라져서 올라갔어요. 그러면요,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성령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이게 싹 올라가 버리면 그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누구한테 받아? 성령 받은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성령 받은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데 누가 씨를 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편이 씨를 줘야 아내가 아기를 낳는데 씨를 줄 남편이 없는 거예요. 다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럼 이 밑에는 그냥 남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이 성경에서. 무조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무조건 올라가야 돼. 한 번에 끝나는 거야. 그게 여러분, 이게 전염병도 갑자기 오듯이, 전쟁도 갑자기 오고, 핵폭탄도 갑자기 터져 순식간에 번쩍 예수님이 바울을 만날 때도 갑자기 만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것도 갑자기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걸 누가 막아요? 누가? 나 남아있으면 그때 회개하고 그때 천국 가야지. 아니, 남아있으면 누가 예수를 안 믿겠어? 다 올라가 버렸는데 남아있으면 누가 예수 안 믿으려고 하겠냐고. 다 믿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이 땅에서 지금 일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고 있을 때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들어온 사람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 땅에 없어져. 성령이 다 올라가는데 이 땅에 무슨 성령이 있어요? 성령 없으면 그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종말.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는데 막 굉장히 끝까지 막 핍박하고 그러겠어요? 못해. 주님이 이제는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다 데려가. 시대가 끝났어요. 지금이 마지막이야.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 그냥 닥치고 있을 뿐이야. 알아요? 지금은 여러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미련하고 바보스러워서 성경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라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바보니까 여러분에게 멍청한 얘기를 그냥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 괜히 사람들 속이려고 이런 얘기 하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라고. 여기서 공중으로 끌어올려라는 말이 있어요. 끌어올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할파조라는 단어입니다. 할파조.
이 할파조라는 단어가 잡아 취하고 낚아채서 도둑처럼 끌어당긴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요. 할파조라는 끌어올려라는 것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잡아 취하고 낚아채서 도둑처럼 끌어당긴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궁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한다. 이게 하이레마이 아이로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자력으로 팩하여 취하고 죄를 없이 하고 들어 올리고 높인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이 할파조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썼냐면 마태복음 11장 12절 빼앗느니라 할 때 썼고요, 사도행전 8장 39절 이끌어 간지라 라는 말 때 썼고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이끌려 간지라 할 때 썼고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이끌려 가서, 그러니까 승층천으로 이끌려 가는 거 알죠? 바울이 그때. 그리고 유다서 1장 23절 끌어내어, 이렇게 멸망받는 데서 이렇게 끊어내는 걸 때 할 때, 요한계시록 12장 5절 올려가더라, 이렇게 순식간에 올려가는 것을 말하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끌어올려라는 말입니다. 이게 할파조, 갑자기 사라진 걸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잡아 취하고 낚아채서 도둑처럼 끌어당긴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 다 됐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라 그럽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내가 너무 좋아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보고 싶어서, 늘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를 낚아채서 데리고 가는 그런 그 휴거에 동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휴거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육적인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아래의 생활에서 위의 생활로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땅의 소망을 가진 자가 갑자기 하늘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바뀌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부활하였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고 아래에서 위로 옮기고 죽은 자가 부활해 살아가는 육적인 삶을,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뀐 거예요. 완전 순식간에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끌어냈다. 이거를 죄악된 세상에서 너를 끌어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공중에서, 위에서 우리를 아래에 있는 자를 끌어올렸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말이고요, 이게 성경에 있는 요 얘기를 얘기하면 잡아 취하고 낚아채서 도둑처럼 갑자기 끌어당긴다 라는 할파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 늘 깨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라로 나의 섬으로 하시는 영광 주의 나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지금 내려놓고 빛나면 누가 바다 세워서 저와 함께 살리 놀자 어둠은 용서 나의 발이 나가고 주의 두마리 내가 안기요 영원토록 살리로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지금 내려놓고 비나면 누가 바다 세워서 저와 함께 살리 나의 발을 널로 가며 산을 보고 오란 내게 멈출 곳없어도 벗게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별누가 바다 세워서 저와 함께 살리 다시 주는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고 내가 그리고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에 내려놓고 빛난 별누가 바다 세워서 저와 함께 살리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내 부모를, 주님 내 자녀를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들어올리시는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그
그 나팔 소리를 반드시 들을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